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13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실 때 정말 그 바리새인의 그 행태가 그 목적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며, 그러니까 재산을 아주 그냥 뽑아내고 어떻게든지 유린해 먹고 이용해 먹고자 함이지, 정말로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요 정말로 썩은 내가 풀풀 나고, 그들은 자신들이 높게 보이려고 긴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시장 길가에 서서 오랫동안 일부러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하늘을 우러서 자기가 금식한 것과 자기가 11조한 것과 이런 것만을 자랑할 뿐이지, 조금도 정말로 그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본인이 죄인이라는 자기가 죄사함 받아야 되는 정말로 깊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고백하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질타를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들은 정말로 많은 영혼들을 온 천하를 다니면서 제자로 만들어 갖고 자기들도 천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천국 문을 꼭꼭 닫아버려서 영혼들도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오히려 방해만 하는 사악한 종자라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심하게 강하게 질책을 하십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십자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군대, 그것을 줄여서 십자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별자리도 아니고 십자가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군대, 그래서 십자성입니다. 우리 십자성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국회에서 또 만나서 국회 에어싸기 도보기도회를 하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나라 살려주시고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 막아주시고, 자꾸만 이런 것들을 획책하는 저 더럽고 추하고 사악한 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다 회파되고 다 무너지고, 아버지 정말로 저들이 족적이 없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정말로 저들을 해체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여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나라가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문재인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재명이 뭐가 잘못됐는지, 정말로 이 나라가 좌파와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서 얼마나 모든 분야가 다 유린되어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중요한 것은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태반인지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실상을 보게 해주셨고, 이 영적인 위기를 보게 해주셨고, 이 개신교 신앙이, 이 예수교 신앙이 얼마나 위협받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셔서 참 그것이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자는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서도 행하지 않은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행한 자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행치 않는 자는 적게 맞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보게 하시고, 이 나라의 저희 개신교 신앙이 정말 처한 위기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배교와 얼마나 심각한 배도가 우리나라 최대 교단인 예수교 통합교단부터 완전히 다 잠식했고, 신학교는 다 무너졌고, 합동도 별 볼 일 없고, 고신도 다 무너졌고, 고신대 신학교도 뭐 엉망진창인 교수들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짓거리고 앉아있고, 감시는 말할 것도 없고, 감리교는 예진작에 다 무너져 버렸고, 이런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한국 개신교의 실상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신 것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큰 은혜요 복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저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고, 왜 그때 너희들에게 사명을 줬는데 그것에 순종해서 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고 성취하시려는 그 모든 것에 왜 너희들은 동역자로 제대로 서 있지 않았냐고, 왜 동참하지 않았냐고 하나님 앞에 많이 혼날 겁니다. 물론 구원이야 받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형형하게 살아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으니까 구원이야 받겠습니다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큰 복을 주셔서 이 나라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이 나라의 위기를 보게 하셨으니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행동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요 복입니다. 오늘 저희가 국회 여사기 도보기도회를 마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잠깐의 교제를 한 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몇 분과 함께 광화문을 갔습니다. 오늘 저 좌파 공산주의 빨갱이 무리가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을 외치면서 또 못된 짓거리를, 또 이 나라를 뒤흔들고 이 나라를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갈 짓거리를 한다 그래서 그 현장도 우리가 보고 그곳에 가서 정말로 대적 기도도 하고 외치고 그러려고도 갔고, 또 정광훈의 무리가 저 좌파의 선동을, 저 좌파의 저 선동질과 저 좌파의 획책을 잠재운다라는 미명하에 또 광화문에서 또 대규모 집회를 하기 위해 한다고 해서 그 실상도 보며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하겠다고 해서 몇 분이서 광화문을 갔습니다. 참 잘 갔습니다. 광화문을 가서 정광훈 집회에 모인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 동화면세점서부터 코리아나 호텔을 지나서 저 덕수궁 대한문회까지 이르기까지 좋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만 명은 모였을 그 영혼들을 보니까 가슴이 미어 터지는 거야. 그거를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것과 실제로 거기 가서 실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심각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광훈의 정광훈이 심우하는 사랑제일교회는 500명도 안 되던 수십 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500명도 안 되던 별 볼 일 없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심우하던 정광훈이 2019년도에 10월 3 개천절에 그 광화문 집회를 혼자서 날름 자기가 마치 다 만들어 놓고 그 이전에 있었던 보수운동, 애국운동 하던 사람들의 공로를 다 독차지해 버리고 자기가 완전히 다 탈취해서, 그 탈취할 때의 명분은 그럴싸했죠. 정말로 우리가 순국결사대를 만들어서 저 청와대로 진입해서 문재인을 끌어내리겠다는 호언장담을 하는 그 바람에 다른 보수운동, 애국운동 하던 사람들이 전광훈의 그 말에 자기가 먼저 청와대 들어가서 총 맞아 죽겠다고 하니까 그냥 그것에 좋다, 네가 그 정도 각오라면 네가 정말로 이번엔 구심점이 돼봐라 라고 해놓고 청와대 진입은 뭔 놈의 진입입니까? 자기가 저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오늘 청와대 들어가서 진입해서 문재인 끌어내리고 우리가 어쩌면 총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긴장과 그런 결단을 하고 청와대 진입하려고 했더니 그거를 길을 쓰고 막았던 게 정광훈이었습니다. 길을 쓰고 막았어요. 절대 못 들어가게. 그러고 나서 정광훈이가 또 한 말이 뭐냐 하면 문재인은 자기한테 고마워해야 된다고. 그때 문재인은 끌어내려질 수 있었는데 문재인을 보호해 준 게 자기였다는 그 말까지도 본인이 실토를 했습니다. 정말로 그러면서 정광훈이 광화문에 애국운동 보수운동의 헤게모니를 구심점을 아주 그냥 탈취해 가버렸죠. 그래서 우리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은 정광훈이 그래도 앞에서 저렇게 나서주니까 그래도 지금 이 문재인의 저 좌파 전체주의 독재 정권의 저 서슬퍼런 이 상황 속에서 어찌하든지 보수운동 애국운동은 살아나야 되니까 정광훈은 구심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동조해주고 한 번 용납해주고 한 번 받아들여주면서 완전히 정광훈이가 세력이 그냥 아주 튼튼하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도 수만 명이 나왔어요. 그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터집니다. 저 예수님을 팔아먹고 저 하나님을 팔아먹고 저 성경을 왜곡하고 신앙을 천박하게 시궁창에 처박아버리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까불면 죽어를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면서 정면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짓거리를 서슴지 않게 해대고 바울 사도 이후에 2000년 동안 닫혀있던 성경을 이 자기한테 열렸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이비성이 농후한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린 것이 자기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 자기라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계속 떠들어대는데도 그것을 깨부수고 그것을 정말로 대체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운동이 진정한 보수운동이 애국운동을 이미 저 정광훈이가 완전히 다 박살을 내버려갖고 저기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데 이 목사들은 다 잠잠하고 앉아있고 정광훈에 맞서서 싸울 엄두도 못 내고 겁내고 두려워서 다 비굴하게 꽁지를 그냥 꼬리를 감추고 그냥 자기 교회에 다 숨어서 지내기만 하니까 저 정광훈이는 점점 더 기세등등해져서 정말 자기가 모든 이제는 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죠. 모든 보수파 애국운동은 자기가 다 만든 것처럼 박근혜도 자기가 대통령 만들었고 이명박도 자기가 대통령 만들었고 정말로 자기가 없었으면 윤석열도 절대로 대통령 못 됐을 거라는 저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그냥 해대는데도 그것에 맞서서 진실을 외치고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목사들이 이 땅에 정말로 없어도 너무나 없어서 그저 이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이 교인들이 그래도 앞에서 나서서 저렇게 외치고 싸우는 건 정광훈밖에 없지 않느냐고 거길로 다 몰려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데 저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일 텐데 저 사람들이 다 정광훈의 이 심오한 사랑제일교회 다니지는 않는 사람들일 텐데 지방에서 뭐해서 그냥 버스 타고 뭐 대절해서 자기 교회 다 버리고 그냥 이 광화문 집회에 오는 거예요. 왜 나라 살려야 된다고 하니까 윤석열이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저 좌파 빨갱이들이 또 기세등등하게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한다니까 그거 막아야 된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열정 하나로 그 지방에서 다 버스 타고 새벽부터 올라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벌어지죠. 거기서 또 헌금을 걷는데 그 말도 안 되게 그 도로상에서 그 혼란하고 그 혼잡한 데서 또 정광훈이가 그냥 거기서 세운 그 헌금위원들은 파란 조끼 입고 파란 헌금 바구니 들고 그 길바닥에서 거기다가 돈 넣으라고 그걸 또 들고서들 수백 명들이 헌금을 거두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우리들의 예수교 신앙이 얼마나 지금 천박해져 있고 얼마나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고귀하고 이 거룩하고 이 너무너무 이 보배로운 이 예수교 신앙이 얼마나 지금 똥통으로 처박히고 얼마나 천박해지고 얼마나 경박해지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저 무리들에 의해서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그 위대하시고 그 지존하시며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땅바닥에 떨어지는지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가슴이 미어 터진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30만 명이나 있다고 하는 목사들, 그 가운데 저 좌파 목사들, 저 좌파 빨갱이 목사들 다 빼고, 감신 목사들 다 빼고, 예장통합 목사들 다 빼고, 그렇게 다 뺀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수만 명은 될 텐데, 그것들은 자기 교회 교인 하나도 제대로 건사할 능력도 없어서 토요일이면 저 말도 안 되는 애국운동, 저 말도 안 되는 보수운동 한다고 하는데 영혼들이 버스 타고 올라가는 것을 넋놓고 지켜만 보고 앉아있고, 저 정광훈에게 홀리고 현혹된 사람들이 자기 교회 교인으로 들어오면 그 교인 하나 정말로 바른 애국심, 바른 신앙관, 바른 보수 이념 하나 교육할 능력이 없어서 교회가 휘청휘청거린다고 징징거려 쌓기나 하고, 도대체 이 땅에 진정한 목사는 몇 명이나 있단 말입니까? 몇 명이나 있단 말입니까? 한때는 뭐 33인이다, 뭐 한다, 깜빡거리고 나대기도 했지만, 뭐 그 중에 있었던 뭐 고병찬이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정광훈이랑 아예 붙어먹고 살고 앉아있고, 뭐 자기네들이 뭐 기자회견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사진 찍힐 때에는 열심히 내서 청와대 앞에서 뭐 33이 뭐 삭발식도 해대고 별짓거리를 다 하더니 이제는 그게 어디 가버리는지 족적도 없어져 버렸고, 정광훈의 무리는 점점점 더 골리앗처럼 강력해져 가는데, 그리고 성도들의 헌금을 자기네들의 사랑제일교회가 그거 뭐 건축 헌금 쓴다고, 그리고 외부 재단 만든다고 1조 헌금하겠다 그래서 오산리 기도원 집회하고 문 집회하고 맨노무 집회하면서 그냥 성도들의 그 교인들의 호주머니를 탈탈탈 다 유린하고 다 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목소리 하나 높여가면서 저 정광훈하고 대적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조직력 하나 갖추면서 싸울 수 있는 목사들이 하나도 없으니 이 지경을 어찌하냔 말이에요. 이 지경을 어찌하냐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목자는 나는 목자다. 정말로 대제사장이요 목자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목자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전형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목자란 것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다. 그러나 삭구는 자기가 살기 위하여 이리 때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느니라. 평소 때에는 양젖도 뽑아먹고 양털도 깎아서 지 필요한 대로 쓰고 가죽도 쓰고 그 살코기도 잡아서 구워 먹고 자기 배도 채우지만, 양들을 유린해서 양들에서 뜯어먹을 건 다 채우지만 위험 상황만 오면 양들을 다 버려버리고 지 살겠다고 내 발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서 36개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 버리는 게 삭군이란 말입니다. 도대체 이 땅의 목사들 가운데 진정한 목사가 얼마나 있는지 전 정말로 세어보고 싶어요. 전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숨겨놓은 엘리야 때처럼 정말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들이, 7천의 선지자들이 있다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7천의 용사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도 목사가 그런 목사들이 도처 있다고 얘기하지만 과연 7천 명이나 있을까요? 몇만 명은 고사하고 30만의 목사 중에 좌파 다 빼버리고 썩고 부패하고 WCC 가입된 것들 다 빼버리고 그건 목사라고 치지도 말고
다 빼버리고, 감신 다 빼버리고, 예장통합 다 빼버리고, 좌파 목사들 다 빼버리고, 그렇게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진짜 목사를 우리가 헤아려보면 사꾼이 아니라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저는 아주 대단히 회의적이고 정말 큰 물음표가 찍힙니다. 자기 교인들이 저 정광훈 집회에 버젓이 눈 뜨고 가서 저 말도 안 되는 애국파리, 저 말도 안 되는 보수파리, 저 말도 안 되는 예수파리, 성경파리, 하나님파리를 하면서 온갖 참담한 말을 다 내뱉고, 마치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중심이 자기 것인 양, 자기인 양 거들먹거리고, 정말로 목사다운 모습은 단 하나도 없고, 막 성경을 자기의 목표와 목적에 따라서 다 왜곡해갖고 짜집게 해갖고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자기 말에 의하면 한국 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헌금을 걷는다고 하는데, 매주 10몇억 원씩 들어오고 하는데, 그 10몇억 원의 헌금이 도대체 뭐냔 말입니다. 헌금이라는 것이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져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고백은 온데간데가 없고, 오로지 기복미신에 찌들어서 정광훈이 부추기고 정광훈이 선동하는, 그저 돈 받고 돈 놓고 돈 먹기, 그냥 거기에 매몰돼서 그저 정광훈한테 헌금하면 그 돈이 몇백 배 몇천 배로 그냥 부풀려져서 자기네들에게 또 더 많은 돈으로 돌아올 거라는 그 막연한 미신에 빠져갖고서 자기 호주머니를 다 털어버리고 가산을 탕진하는 저 영혼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영혼들 가운데 분명히 자기 교회 교인들도 있을 텐데 그것을 넋놓고 바라보며, 형제님 자매님 정말 그러시면 안 된다고, 진정한 보수운동은 이런 것이라고, 진정한 애국이란 이런 것이라고, 진정한 신앙이라는 건 이런 것이라고, 정말로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 교회 교인들이 오히려 자기 교회에 오면 얼씨구나 잘됐다, 내가 어찌하든지 저렇게 잘못된 애국운동과 잘못된 보수 이념과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내가 어찌하든지 저들을 위해서 정말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발효시켜서 저 영혼들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니 바른 신앙인으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은 할 생각도 못하고 그저 그 영혼들한테 치여서 교회가 쑥대밭이 됐네, 정광훈 추종하는 사람이 교회에만 오면 교회가 엉망진창이 됐네 하고 징징거려 쌓기나 하는 것들이 무슨 목사냔 말이에요. 무슨 목사냐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왜 자꾸 당신 그러다가 정말로 왜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 비판하면, 그렇게 비판하면 정말로 당신 그거 잘못된 거라고, 성경적이지 않다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수 받은 목사 그렇게 비판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목사님 비판한 적이 없어요. 저 목사의 탈바가지를 쓴 사꾼들을 저는 비판하는 거지, 다만 그 사꾼들이 절대 다수라는 게 문제인 거지. 30만 명의 목사 탈바가지를 쓴 사람들 중에 사꾼들이 99%에서 99%인지라 문제인 거지. 제가 왜 목사님을 비판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목사 비판하면 정말로 저주받는다고, 목사 비판하면 큰 사고 당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정말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왜 당신들은 저 좌파 빨갱이 목사들은 비판하는 겁니까? 그들도 안수 받았는데. 좌파 빨갱이들 목사 안수는 그거는 무효입니까? 썩고 부패한 목사들에 의해서 안수받은 거는 유효한 것이고, 아무리 목사가 썩어 문드러졌고 아무리 더럽고 취해도 보수내 정통인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교단에서 한 그 목사 안수는 정말로 유효한 것이고, 저 좌파 빨갱이들이 하는 기장치기니 한신이니 이런 데서 하는 목사 안수는 그건 좌파 빨갱이기 때문에 그거는 목사 안수 아닌 거고, 도대체 이런 논리는 또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앉아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그냥 저 사꾼 같은 목사 타이틀 단 사꾼들한테 유린당해서, 혹시나 내가 저거 사람 비판했다가 저거 정말 성경적이 아닌데 무슨 너무 목사가 교인들 죄짐 종 부리듯이 하고 하인 부리듯이 하고 정말로
헌금을 탈탈 다 털어가갖고 무슨 기복 미신만 계속 가르치고 황금 만능주의 미신만 가르쳐갖고 돈만 탈탈탈 다 털어가서 교회당 때려짓고 거기서 햄거리고 왕노릇 하려고만 하고 교인들 위하여 죽는 건 고사하고 발을 씻기는 건 고사하고 교인들 알기를 정말로 지집 하인 부리듯 하고 정말로 교인들 무시하기를 정말 밥 먹듯이 하는 그런 것들이 무슨 목사냐고요. 그래도 그 목사들이 예수교 장로의 소속이면 안수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비판받으면 어떤 삶을 살지라도 비판하면 안 되는 것이고, 감리교 목사면 비판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에 어떻게 사로잡혀 있냐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저 사꾼 같은 목사들이 당신네들의 영혼을 탈탈탈 다 털어먹고 유린해 가지 않습니까? 자기 교회 교인이 정말로 저 정광훈 집단에 저렇게 탈탈 다 털려가도 마치 남의 일처럼 정말로 자기가 그 자신의 교인들을 아낀다면 같이 버스 타고 와서라도 형제님 자매님 이런 데 있으면 안 된다고, 이거 이용당하는 거라고, 정말로 이 잘못된 보수운동, 이 보수이념, 잘못된 애국운동, 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데 형제자매인데 이런 데 있으면 안 된다고 쫓아와서 읍소하고 어떻게든 데리고 가야지. 그걸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고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야? 제가 왜 자꾸 우리 형제자매님들 앞에 어쩌면 제 영상을 보시면서 또 목사 비판한다고 싫어하는 마음 가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또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도 얘기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망하느냐 흥하느냐는 그 하나님의 이께서 그 모든 권한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릴 거냐 살리지 않느냐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살아나느냐, 진정으로 살아나느냐에 이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달려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 신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를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목사들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진정한 예수교 신앙에 비춘다면 목사가 있건 없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 예수교 신앙인들은 목사가 있건 없건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가지며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그 안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마땅한 것이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이지만, 수십 년 동안 저 목사의 탈을 쓴 저 사꾼들이 교인들을 다 세뇌하고 다 유린해 먹어서 마치 목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교인 사이에 중보자 자리를 다 꿰차고 앉아 있어갖고 목사 말 잘 들어야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성경을 다 왜곡하고 지멋대로 부려먹기 좋게 교인들을 다 세뇌시켜 놔버려갖고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인들이 정말로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확연하게 느꼈던 사람들은 교회들을 다 떠나서 지금 가나안 성도가 되어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고 혼자서 예배드리는 그런 비참한 신사가 되어버렸고, 그 말도 안 되는 교인들의 신앙을 유린하고 신앙을 헤쳐먹은, 도적질해 먹은 그 목사들의 영향력에서 안주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한 사람들만 저 목사의 탈바가지를 쓴 사꾼 교회들에 지금도 남아있단 말입니다. 전 지금 진정한 목사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대부분의 교회가 사꾼들에 의해서 점령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저 좌파 저쪽 빨갱이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논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지금도 어쩔 수 없이 그 목사들에게 익숙해지고 목사들에게 잘못하면 큰 벌 받고 큰 징계 받고 큰 저주 받을 거나 두려움에 벌벌 떠는 교인들이 대부분인지라 지금도 목사의 영향력은 저 사꾼들의 영향력은 막강하단 말입니다. 저 목사와 사꾼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로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로 바뀌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소위 시쳇말로 사꾼들을 향해서 지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랄을. 왜? 누군가는 지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단 한 명의 사꾼이라도 몇 명의 사꾼이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찔림을 받아 진정한 목사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나?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우리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중보자의 위치를 찬탈해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소유한 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증거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매일매일 푹 잠겨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코자 하셨던 그 사랑의 확증을 우리에게 날마다 증거해 주십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악을 밝히 비춰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서 날마다 조명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앞에 그 보혈의 피 앞으로 그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됨을 들고 나가 날마다 씻음받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모두가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십자성의 형제자매님들, 정말로 우리 성령님 의지해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오, 예수님만이여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시오, 절대로 종교다운 주의와 타협하지 말고 종교 혼합주의는 시궁창에 갖다 버리고 이 세대의 이 디키 개신교 신앙을 완전히 유린해 먹는, 완전히 천박하게 만드는 이 예수교 신앙을 바닥까지 그냥 똥통까지 추락시키는 저 정광훈의 무리를 우리가 반드시 대체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우리가 그 일을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시간 동안, 이 일생 동안에 우리가 그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거 이상의 우리에게 영광이 어디 있겠으며 우리가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거 이상 우리에게 커다란 상급이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우리 지치지 말고 열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매일매일을 살아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다 이루어지도록, 임하도록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온전히 높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이 십자가 신앙 꽉 붙들고 아버지 이 시간 이후에도 정말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예수교인으로, 예수님 믿는 예수교 신앙인으로 우리 살아가십시다. 반드시 살아가십시다.